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는요, 맨홀로 나와도 다 이쁩니다. 립스틱 안 발라도요, 전혀 손색이 없고요. 나오셨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요. 나오셨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나오셨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믿지 말라. 근데 참 이게 이단이나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르침이라든지 여기는 설교도 포함이 됩니다. 설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교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론과 주장, 그 사람의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별하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설교가 과연 바른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설교가 성서적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무턱대고 그냥 번쩍번쩍 빛나면 다 금인가 봐. 그리고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면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사를 통해서 감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그것은 성서적이잖아요. 또 하나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뭘 믿어요? 이거 만약에 성경을 딱 덮어놓고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러고 먼지 털고 그리고 탁 들고 그런 교회를 후탁 교인이라고 그래요. 후탁 이렇게 이걸 펼치지 않아가지고 먼지만 뿌옇게 쌓여져 있는 이것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면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또 하나 설교와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어야 합니다. 계속 질문이 있어야 이게 바른 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게요 뭐 질문을 안 하죠.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들었는데 더 이상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나 아니면 뭔가 묻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당신들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쭉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옛날 번역에서는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밭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성서적으로 옳으냐, 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저 설교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저것을 복음이라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울이 말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어떻게 했는가?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상고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가지고 점검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저 설교가 성서적인가? 저 설교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맞는가? 아무 말이라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은혜 뭘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가 조금 뜨끔했대야.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느 분이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강단 앞에 딱 서니까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보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목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 소리가 크면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고요, 그냥 이 또 하나 눈물만 흘리면 은혜가 쏟아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보자마자 그냥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열심히 설교를 했죠.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하고 만나서 악수하면서,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권사님 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어.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이신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수염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저께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얼굴 보고 무슨 생각한 거예요? 지금 혹시 제 얼굴 보고 염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서적인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질문 속에 들어가야 성경이 내 속에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은혜가 몇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 있어요. 읽으면 한국말이니까. 근데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열려져야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어야 머리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과 성경에서 흐르는 영이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은 바로 가슴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엠마오 도성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성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쭉 강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바로 뭐예요? 가슴으로 성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분별해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왜냐하면 그 영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다. 이미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그 가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시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시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온 자이고, 다시 말해 마귀와 사탄에 소속한 자이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자 보세요. 호칭도요, 이 요한은 여러 가지 호칭을 많이 씁니다.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 자, 4절 계속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너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죠? 4절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들은 누구인가?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바로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요, 이 그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가짜들, 이단들, 마귀와 사탄들, 그들이 이마에다가 난 이단이요 써붙여가지고 여러분 앞에 옵니까?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여기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생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소속 자체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 여기 이제 너희 안에 계신 분과 세상에 있는 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가?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존재, 그 존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은혜로 와 닿으면 세상에 살면서 기죽고 살아요? 아니면 어깨 펴고 살아요? 지금 어깨 좀 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어깨 펴. 딱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고 져주고 살자. 왜 그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없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아파트 남들 100평 살 때 99평이 산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뭐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 몸도 그래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살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산다. 야야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말고. 그게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다. 언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섬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돼서 서울에서 제법 사이즈 있는 교회 목회하는 친구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몇 명이나 모이냐? 서너 명 모여. 야 이 사람아, 좀 부흥이 된 다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말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아, 서너 명 데리고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섬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줘야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흥사님이 야 부흥이 된 다음에 부흥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섬에 있는 목사, 야 이 친구야, 네가 이름이 부흥사라며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부흥을 시켜줘 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 야 이 친구야, 서너 명 데리고 무슨 놈의 부흥회를 하느냐 이 사람아. 부흥을 좀 시켜가지고 부흥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부흥사가 가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부흥을 가지고 옥신각신 그러다가 섬에 있는 목사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갔죠. 가서 부흥회를 첫날 딱 하려 보니까 해도 너무해. 없어. 사모밖에 안 왔어. 야 이 사람아, 여기는 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있지? 다 어디 갔는가? 오늘 큰 구판이 열렸어. 부흥의 판보다 구판이 더 재밌었던 거죠. 야 때려치우고 구경이나 가자. 그래서 부흥 강사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부흥회는 때려치우고 구판 구경 갔어. 구경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기왕 굿을 구경하더라도 맨 앞에 가서 구경하자. 맨 밀집하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해치고 맨 앞자리 가서 거기서 구판을 구경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궁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구판은 뼈딱 하는데 이 무당이 굿을 하는데 이게 신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나무 잡고 흔들잖아요. 방방방 뜨면서 막 흔드는데 이게 신이 내려야지. 그래서 땀만 펄펄 흘리고 그러기를 서너 시간 하다가 쭉 이렇게 보더니 이 부흥 강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에 딱 와서 하는 말이 충격이에요. 큰 신 섬기는 사람이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계면 적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큰 신 섬긴대야. 그랬대야. 이게요, 성령님 모시고 사는 분이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웃으면서 사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살아요. 인생이 평탄한 인생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러면서 한 세상 살아요. 다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아 그렇지, 나는 그분의 자녀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굴 피고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그 아버지가 먹여주어서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아버지 앞에 맡기면 돼요. 그냥 내가 끌어안고 그 아이 미래
아니 그 아이의 100년, 200년까지 그 어떻게 책임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교인들은 보면 얼굴이 다 지금 빛이 나. 전부 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릴 정도지. 그냥 그러고 살아. 아셨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 안 먹어? 먹어. 돈은 잡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야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열받치고, 예수 믿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왜 그래? 십자가 주님이 져 주셨다며, 모든 거 다 주님이 감당하셨다며, 근데 왜 도로 꺼내가지고 도로 짊어지고 또 사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 믿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더 감사가 많아지고, 예수 믿고 더 행복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이 점점 지금요, 저하고 한 10년 정도 지내면서 굉장히 변해버렸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세상에 소속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왜? 그들의 소속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하고 같은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소속이 다르면 안 들려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 차원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의 대명사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보세요. 4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때 너희는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고, 여기에 우리는 그 성도들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과 사도들, 사역자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설교를 들을 것이다. 우리 설교가 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강대상에 있는 분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같아야 그 말이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같은 곳에 있어도 들어도 남는 게 없고 들어도 안 들립니다. 엊그저께 이제 젊은 분이 가슴에다 이렇게 끌어안고, 애기 이렇게 보자기 있잖아요. 끌어안는 애기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가길래, 애기를 저렇게 안고 가나보다 해서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애기가 아니야. 뭘 것 같아요? 강아지도 아니고 개새끼요. 왜? 조그만한 저기니까. 그걸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요,
사람도 마치 개처럼 생각하고요, 개는 꼭 지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개가 보여주는 몇 가지 반응 때문에. 그러면 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영과 혼의 차이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혼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근데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될까요? 근데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왜? 소속이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아니, 안 들릴 것이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왜? 소속이 다르니까. 성곽교회 교인들은 성광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입에서 살림이라는 말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제 영화부 아이들도 살림, 이제 아예 그냥 살림의 DNA로 성광교회 교인들은 꽉 지금 쪼들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성광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봉독할 때 그냥 몇 장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뭘 해요? 성경을 다 끌어안고, 이것은 성광교회에 소속해 있으니까, 소속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슴으로 까,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한 강사 왔구만. 소속이 다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안다는 이야기는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